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의 삶의 변화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옛날로 치면 임금님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님이 여러분 집안에 오면 여러분 회사에 가겠습니까? 임금님이 여러분 집안에 오면 여러분이 부부싸움 하거나 다투고 형제들끼리 다투고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가 사라집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Jesus is my Lord, my K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왕권을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도 예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사소한 문제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는 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심판주로 오시기까지 우리의 삶은 인간의 본성인 죄의 간섭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죄가 왕노를 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고도 목사인 저조차도,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직분을 받고도 죄의 지배를 받고 살 수가 있어요.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순간, 그 죄의 지배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의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드렸어요. 요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가 앞에 있었어요. 칼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준아, 총 가져와봐. 총을 가지고 누나인 민경이를 겨누고 있어요. 실제 총알이 들어있어요.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 총포리는 누구한테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 총포리는 적들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칼을 빼어들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그 총포리를 겨누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지만은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어요.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침략했습니다. 그 러시아가 침략했을 때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포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탱크가 그 도시로 활보하며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칼은 하나님께서 죄짓는 백성들에게 쏟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영생이에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죠? 대학에 안 가도 좋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하나님이 천국을 주셔요. 천국을. 천국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보물이 다 있어요. 모든 영광과 명예가 다 있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가 부족하죠? 이 땅에 있는 건 어떤 것으로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이미 다 받았는데 우리가 이미 다 천국도 받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더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은혜의 선물 영생을 받은 사람의 삶과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대가를 바라보고 사는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삶이 대가입니까? 아니면은 은혜의 선물입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째 주제, 시작. 죄는 선물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나라 최저 시급, 사람이 1시간 동안 일할 때 1시간에 대한 시급이 나왔는데 9,160원이에요. 일반적으로 노동자는 하루에 8시간 일하도록 되어 있고요. 58에 40에서 40시간, 한 주당 40시간 일하게 되어 있어요. 40시간 일하게 되면 그 일한 만큼의 수당을 더 줘야 돼요. 그 수당은 그냥 시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급의 50배. 주일날 일할 때에는, 쉬는 날 일할 때에는 150%를 더해서 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최저 시급을 준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48시간 이상 일주일에 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고 있어요. 더 이상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자도 편안하게 인생을 즐겨야 되니까. 그래서 따져보니까 급여로 따지면 시급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191만 4,4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최저임금인 191만 4,400원을 주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사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 벌금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그런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과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일해서 일주일 동안 15시간 일한 사람들, 아르바이트생들이 될 수 있죠. 하루에 3시간씩 일하고 일주일 동안 15시간 일한 그런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을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15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4대 보험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쉬는 날 다 그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수당까지 다 주고 그렇게 일한 사람에게는 1년 동안 일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퇴직금은 급여의 10%를 적립해서 1년 동안 일하면 한 달 급여 이상의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근로자도 그렇게 급여를 받는데 교회는 그들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싹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급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용, 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봉급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읽어보실까요?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생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달을 일하면 월급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일생 70이나 100년 동안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일생을 살고 그 끝에 이르러서 여러분에게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시는데 그 일한 만큼의 대가로 급여 월급을 주시는데 우리를 가면 연봉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 동안 산 그 삶에 대하여 일생의 그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시는 그 값이 뭐냐? 사망이라고 하면 사망이라고. 인생 잘 살았는데 그 잘 사는 대가는 상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월급 날 돼가지고 월급이 통장에 이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통장 열어보면서 아 월급 받았으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뭐 잔업도 하고
휴일에 나가서 일도 했는데 그냥 기본 봉급만 나오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근로자들이 해마다 하는 것이 뭐예요? 임금 투쟁하는 거예요. 임금 투쟁. 급여 좀 올려달라. 급여 좀 올려달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일생을 살았어요. 일생을. 근데 일생을 산 대가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그 대가가 뭐냐? 죽음이라는 게 죽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인생 잘 살다가 간다고. 인생은 잘 놀다가 간다고 말을 해요. 미스 코리아처럼 아름다운 그런 얼굴로 그렇게 미인의 그런 사람들로부터 추앙도 받고 대통령이 되었다거나 그런 권력을 잡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명예나 재벌가가 되고 그런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 마지막 대가가 뭐냐 이거. 그 대가가 사망이라는 게 사망.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인생을 살면서요 죄짓지 않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죄짓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 예수님 없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그 싹을 받게 되는데 그 인생의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시는데 그것이 사망이라는 게 사망. 그냥 단순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벌에 처하는 둘째 사망인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어떤 인생이 죄 짓고 싶은 인생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야, 너 죄 짓고 싶은 그 인생 너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고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는데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밖에 없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야. 나는 죄 지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야.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 짓는 인생이 죽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십시오. 죄를 짓는 인생 어떤 인생인가를 선포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혜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전에는 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다 죄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라고 하니까 이제 11일 이렇게 남았잖아요.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후보들도 그렇지만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SNS로 보면 누구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목사들도 그래요. 내가 누구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스님들도 어떤 후보 지지한다고 선포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에서도 이곳에서는 어떤 후보를 놓고 기도하고 이곳에서는 다른 후보를 놓고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이 단체 카톡에다가 그런 지지하는 그런 글을 올려서 제가 잠깐 그래서 하나님도 헷갈리시겠네. 누구를 놓고 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하나 하나님도 헷갈리시겠네. 그리고 지워버렸는데요. 이게 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몸의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이 땅에 예속되어 살면서, 이 땅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전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졸졸졸 따라가고, 이 사람을 위해 선거운동하고,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들어달라고 외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꼴사로운 그런 인생을 보면서 한탄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노릇, 예수님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일한 그 대가가 뭡니까? 그 대가는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망. 그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고달프고 힘겨운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로자로 살아가면, 직장 가지고 근로자로 살아가면 행복하겠지만 사실 근로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같이 보실까요? 둘째. 시작.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곧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대가는 급료로, 월급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급여가 나옵니다. 정해져 있어요. 계약서 쓸 때 정해져 있어요. 연초가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1년 연봉을 딱 책정해가지고 그것을 12달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을 합니다. 그 이상 줄 수도 없어요. 물론 뭐 잔업이나 물론 수당이 따라올 수 있지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회사가 잘 돌아가도 그 회사의 사업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급여 이상을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서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사장님을 찾아가가지고, 사장님 갑을 좀 해주세요. 1년치 갑을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아픈 환자가 생겼어요. 병원비 내야 됩니다. 갑을 좀 해주세요. 그 갑을은 다 빚입니다.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는 가불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기도하는 대로 주십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들어주실 때에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세요. 다시 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준 것을 다시 빼앗아가지 않으세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 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께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임을 호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필요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필요한 것은 다 하시고 필요한 대로 다 주시고 앞으로도 다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고 부족한 것이 있느냐? 그때그때마다 죄가 들어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몸에 사욕이 따라오고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줬던 것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와이파이가 깔려 있는데 여러분이 핸드폰을 열면 와이파이가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비밀번호가 있긴 하지만. 근데 누군가 그 와이파이 선을 뽑아버리면 와이파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의 선을 뽑아버린 거예요. 뭐가? 죄가 뽑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그 은혜의 얼굴이 갑자기 진노의 칼과 총으로 바뀌는 거예요. 좋을 때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하여서 뭘 깔아놨냐면 천연가스 관을 깔아서 유럽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관을 통해서 지나갈 때 그 천연가스가 그 통로를 통해서 지나갈 때 그 값을 러시아로부터 받아왔어요. 근데 안 좋아지니까 독일을 통해서 천연가스 관을 다시 깔았어요. 우크라이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을 때는 아낌없이 줍니다. 사람들도 좋을 때는 그냥 아낌없이 줘요. 뭐 목사님한테 양복을 해줬네 뭐 이런 말도 해요. 근데 나쁠 때는 그냥 다 싫은 거예요. 다.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좋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를 다 주세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 막습니까? 그 통로를 무엇이 막습니까?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은혜가 다 막히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 은사라고 하는 각주 2번에 보면 밑에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여러분, 급여는 대가요. 일에 대한 대가. 그런데 일을 열심히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 죄 짓는 일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조건 보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런데 여러분, 줘도 하나님의 이 선물은 다음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끝이 없어요. 줘도 퍼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근데 영생은 모든 축복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총괄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가를 바라보는 인생은 법을 따져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얘기해요. 월급날 돈을 받고 얘기해요. 왜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잔업도 하고 또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했는데 왜 기본급밖에 안 줍니까? 하고 대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천국도 여러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낌없이 예수님도 주시고 모든 좋은 것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다 주실 때 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죄란 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죄가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고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 통로가 다시 뚫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천국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미 받았는데 무엇을 놓고 우리가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주세요.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필요도 다 하시고 필요한 대로 다 주시고 계신데 죄란 놈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죄를.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으니까 이 죄를 해결해 달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피로 죄의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가운데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을 지금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려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선물을 아낌없이 그냥 거저 주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만 없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선물을 받게 되면 이제는 대가가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냥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고
천국의 금은보화를 다주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고 지금 이 세상에 가난해도 상관이 없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아도 좋아요. 내 아들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재벌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이미 천국에서 다 받았으니까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있는 믿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의 선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다 받았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밖에 못합니다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선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삽니까? 셋째 같이 보실까요? 셋째 시작. 더 이상 제가 주장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대가만큼 지불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그것이 근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이미 받은 성도의 삶은 그 은혜가 좀 떨어지고 못 받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는 언제나 열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일을 하는데 일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꾼들은 열심히 일해요. 주어진 하루 8시간 열심히 일해요. 근데 자녀는 일합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일하지 않아요. 감독을 하든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요. 근데 일꾼은 어떻게 합니까? 싹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합니다. 대가를 바라보고 열심히 일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만 골라서 해요. 아주 중요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14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볼까요?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 여기서 얘기했을 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영생을 얻었다고 믿는다면 더 이상 법을 따지지 않아요. 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법을 따라 하지 않는 거예요. 법이나 그리고 죄에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가를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주일 됐으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다, 이게 법이야,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돼, 이것이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고 나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나는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야지, 이 헌신하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에 비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굳어져서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것이 죄에 쌓인 사망을 따르는 사람의 삶과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영생을 얻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차이예요.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싹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간의 욕심에 사욕에 얽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인가에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다른 그런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가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분명한 것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 말씀 보십시오.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라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요. 여러분의 행동이 거룩하고 구별되고 특별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난 그런 열매로 맺혀진다면 그 마지막 그 끝은 영생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대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는 부끄러운 인생이요. 엊그제 어떤 학자가 죽었는데 내 인생 살아온 인생이 후회스럽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뉴스로 이렇게 접했는데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있고 어떤 인생은 성령님과 함께 거룩하게 의의 무기로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그 거룩한 열매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음으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믿는 자이지만 어떤 사람은 대가를 바라보는 인생이고 어떤 인생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선물에 갚을 길이 없어 살아가는 은혜 인생인 줄 아시고 여러분이 은혜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너무나 커서 여러분 10,000달란트 이상의 하나님의 그 빛을 탕감받는 인생이 여러분 그 100데나리온 빚진 거 가지고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하나님 이것밖에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으니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다른 삶을 삽니다. 이제 내가 제가 사는 것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책임하신 예수의 사는 것이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은혜 예수님과 함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가
이제 내가 육체가 오은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으며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 이제 내가 내 주여 육체가 온데 사는 것은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창의와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없고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면서, 주여,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대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사망뿐밖에 없는 줄을 알고, 어디 받은 은혜 모든 것 천국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거밖에 못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예배하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사는 아들이 하나님 얻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성도들이 매우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아낌없는 선물로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너무 크지만 더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하고 자복함으로 다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성도들의 가정마다 흘러넘침으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건 100분의 1도 안 되고 주님께 주신 은혜 앞으로 하나님 만배 천배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대가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은혜 너무 커서 죄를 회개함으로 은혜의 통로를 다시 열어 제치고 살아가는 인생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이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뜻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성도들 가정 그 자녀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대가 인생이 아니라 대가 인생은 하나의 사망뿐입니다. 은혜 받은 인생으로 거저 받았으니 갚을 길 없어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이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갚을 길이 없는 심정으로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을 임하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끼는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통로 막혔던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리고
은혜가 다시 쏟아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